주님이 회당장의 간구를 들으시고 회당장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서 지체하셨습니다. 꽤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는 바람에 그만 이 12살 난 딸이 죽은 거죠. 일부러예요. 주님이 일부러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살리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점을 바로 볼 수 있도록 강조법으로 쓴 게 달리다굼입니다. 일부러 달리다굼 그 이야기를 써놓고 여기 번역까지 또 해놨어요. 그렇죠? 성경에는 여러 가지 강조법이 있는데 헬라어로 쓴 성경에 아람어를 굳이 써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초점을 잃지 말고 이걸 기준으로 본문을 해석하라는 하나님의 강조법입니다. 이 연속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은 세 단락으로 나눠서 구성을 해 놓으셨는데 처음에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맞춰서 해석하라. 초점이 거기 있고요. 두 번째는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은 달리다굼 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 기적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경은 기적과 표적으로 꽉 차 있는 기적 백과사전이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꽉 차 있는데 그거를 잘못 이해하면 성경 전체가 다 잘못되는 거죠.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대할 때 여러분 꼭 주의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총명해지고 똑똑해져야 되겠어요? 좀 멍청해져야 되겠어요? 성경을 읽으면 IQ가 좋아지고 뭔가 두뇌가 지혜롭게 확 돌아가야지 당연히 그게 하나님 말씀의 성격이고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읽으면서 사람이 비이성적이 되고 멍해지고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죠.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우리가 기적을 대할 때는요, 여러분들의 IQ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건 누구나 그래요. 기적을 대하면 사람이 이성이 마비됩니다. 그냥 그런 거지 거기에 대해서 더는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기적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이 멍해지고 비이성적이 되고 이성이 마비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대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적을 써놓고서는 그걸 대하면 비이성적이 되고 멍해지고 하나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 이적의 깊은 뜻이 뭔가 이거를 깊이 생각하고 정립하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사실 기적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하실 때 성경에 기록된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이 어떤 기적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큰 기적이 어떤 겁니까? 예? 부활. 원하는 대답이 지금 나오기 기다리고 있는데 이건 뭐 제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가장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적에 대해서 벌써 제 말이 맞죠? 여러분들 좀 아까 거기에 대해서는 멍하신 거예요. 생각 많이 안 해보신 거죠. 그냥 기적이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그거? 기적이지. 기적, 가장 큰 기적은 천지창조죠. 안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전무한 상태에서 이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온 우주를 만들었는데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해보면은 천지창조를 가장 큰 기적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홍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이게 괜찮은 게 아니고요.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솔직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항목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아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말이 되냐? 그러면은 이해가 되겠는데
자기들은 창조는 믿는데요. 믿는데 그러면서 뭐가 말이 안 되냐면 처녀 잉태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전무한 상태에서 온 우주를 창조한 거는 말이 돼요? 아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실제로는 자기가 천지창조도 못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보리떡 5개로 5천 명 먹인 거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점심시간 되니까 식사합시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온 도시락 꺼낸 거지, 그걸 과장되게 얘기를 한 거지, 그거는 5천 명 그거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 목사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봤습니다. 아니 전무한 상태에서 온 우주를 만든 분이 보리떡 5개로 5천 명 먹이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더 웃기는 거는 그거는 또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구약 시대에 만나가 내린 거는 이상하다고 안 그래요. 왜 그러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성경에서 천지창조 다음에 큰 기적이 뭐예요? 띵. 뭐 틀려도 괜찮아요. 뭐 다 틀리실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두 번째로 큰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의학적으로 사람이 죽은 뒤에 4분이 지나면은 그 사람은 어떤 수를 써도 소송할 수가 없어요. 왜? 뇌세포가 다 파괴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영혼 이탈이라는 사건이 있잖아요. 죽었는데 분명히 몇 시간 혹은 며칠 있다가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나가지고 자기가 자기 몸 밖에서 본 일을 다 정확하게 진술을 해요. 누가 와서 나한테 울면서 무슨 얘기했다, 누가 내 뺨을 만졌다, 그거를 정확하게 맞춥니다.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간단하게 그 사람이 살아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의 뇌세포는 수십억 개에서 어떤 사람은 수십조 개라고 그래요. 그걸 다 세지를 못하게 많은데 하나님이 그거를 다 쥐고 있기 전에는 그 사람이 살아난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수십조를 하나님이 한 손에 한결같이 쥐고 있지 않으면, 썩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되살아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현실에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에서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있는 거예요.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러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그런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들의 신앙을 딴 데서 찾으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어디 신비한 사건에서 거기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현실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이라는 것은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건 객관적 증거거든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기적이 맨 처음 행해졌을 때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기적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적이 반복되면 그때는 기적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 당연지사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에 만나가 내렸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걸 기적으로 이해 안 할 사람이 거기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기적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는 거예요. 맨 처음 만나를 거둘 때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그랬어요. 표적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매일 반복되면 그 표적이 뭐냐? 당연지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전무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물질들을 창조하실 때 거기 옆에 계셨다고 보세요. 그걸 다 목격했다고 쳐보세요. 놀랍죠? 그런데 계속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요. 그러면요, 놀랍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영혼 이탈 같은 사건도 이게 다반사가 되면요, 그게 신기한 일이고 놀라운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당연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여쭤본 겁니다. 가장 큰 기적을 천지창조로 생각을 안 하는 것은 늘 있으니까요. 그게 당연지사가 된 거예요. 근데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였다. 그건 단 한 건뿐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제가 보면요, 예수가 죽은 사람 살린 거는 그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저는 지금까지 못 봤어요. 그럼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인 거에 대해서는 그게 말이 되냐, 그런 사람은 저는 많이 봤어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게 훨씬 더 큰 표적인데 왜 그러느냐 아세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죽었다가 깨어나는 사람들의 얘기를 종종 듣거든요.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당연지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적이 당연지사로 반복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그건 아예 과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적이 일상적으로 계속되면 그건 과학의 법칙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과학이에요. 처음에는 기적인데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보편타당한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면, 기적이 항상 일어나면 그거는 당연한 과학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인본적인 지금 과학입니다. 과학의 가장 완전한 과학은 자연과학인데 그게 어떤 거냐? 근본 원인이 되는 하나님을 빼놓고 그 다음부터 되어지는 일들을 모아가지고가 과학이에요. 창조론만 쏙 빼고 그 다음부터 되는 일들을 딱 모아가지고 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비하지만은 비일비재로 있는 일만 딱 추려가지고 이건 법칙이다, 과학이다, 그렇게 말한다 이겁니다. 진화론이라는 게 왜 사탄적이냐? 처음에 일어난 일은 우연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우연이 됐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화론입니다. 정상적인 이성으로 생각하면 그럼 처음에 있었던 일은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봐야 되는데 처음에 있었던 일은 우연이라고 처음 하더니 그 다음에는 우연이란 말을 쏙 빼요. 그거는 딱 지워버리고 그 다음부터 되어진 일만 탁 보여주면서 이게 과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진화론이다 이겁니다. 그 논리를 아시겠어요? 이렇게 근본을 빼놓고 원인을 빼놓고 결과만 가지고 말하는 거, 그게 바로 비이성이에요. 결과만 놓고 이게 됐다, 그것만 볼 줄 아는 거, 그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빼놓고 당연지사로, 하나님을 빼놓고 그걸 과학으로,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별도의 표적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기적 표적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이미 기적은 전부가 기적인데 그걸 하나님은 빼버리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 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다른 걸 내놓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베푸십니다. 이 표적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아버지의 인간을 향한 선물이죠. 아버지가 늘상 아이를 사랑하고 돌보고 그러지만은 아이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가끔 아버지가 선물을 사갖고 들어가는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엄마가 사주니까 아이들은 전부 엄마가 돈 벌고 엄마가 하는 줄로 알아요. 그래서 아빠가 야 그거 엄마가 사주는 거 아니야, 아빠도 사주는 거야. 그러면 아이 엄마가 사주는데 거짓말 한다고. 그 아빠가 돈 벌어서 갖다 주는 거야. 그러면은 아니던데 은행에서 주던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한다는 거 일깨워주기 위해서 가끔씩 선물을 사갖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선물을 사갖고 들어가 버릇하면은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는 아빠를 안 보고 아빠 손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뭐 안 사왔어?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신앙에서 은사주의자들의 문제가 그런 겁니다.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려고 이런 일들을 보여주는 건데 그때는요 성령이 하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게 반복되죠. 그건 성령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만나 내리고 불기둥 구름기둥 이럴 때는 하나님을 믿다가 그게 반복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반복되면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인간의 문제예요. 반복될수록 하나님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반복하지 않습니다. 3번도 반복하지 않아요. 최대 비슷하게 2번이지. 그래서 초대교회 표적이 오늘날도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건 아예 성경이 정립이 아예 안 된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방언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또 계속 방언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는 없는 거예요. 방언 처음 할 때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어야 되니까 모든 사람이 보도록 예루살렘에서 꽝 해버린 거지, 그 다음에도 방언이 계속 반복된다, 그건 과학이 돼버리는 거라니까요. 그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있는 건 제가 정확하게 말해드릴게요. 그건 마귀지 절대로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다고 하는 보혈의 신비한 능력, 그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보혈이 시대와 대상을 초월해서 역사한다. 참 그럴듯하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결과를 가지고 해놓으면은 그 표적의 원인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기적 속에 있으면서 창조주 하나님은 관심 없는 거예요. 우연이란 진화론 속에서 우연을 빼버리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사람들, 예수는 다 생략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알 필요 없는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피만 있고 구원만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깊이. 아버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가져다주는 선물만 필요한 거예요. 결과만 필요한 거지 원인은 필요치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면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복잡하게 그 피만 믿으면 되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렇게 자세히 알려고 왜 그러느냐, 골치 아프게 하지 마라. 그게 사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자신을 알라는 거지 예수 피를 믿으라는 얘기가 없어요. 거기에 그건 결과입니다. 그건 그가 가져온 선물이에요. 그거를 딱 피로 고정해 놓고 그것만 보게 하는 거, 그게 사탄이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사탄적인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제가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거를 추앙하는데 제 감히 그거는 성경적으로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신비한 것에 집착을 딱 해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멈춰버리기 때문에 이성이 마비돼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성이 마비돼 버리면 그때부터는 다루기가 쉬워요. 그래서 한두 사람도 아니고 전 세계 25억 명이 신비한 거 딱 보여주고 이거다 믿어라 해놓으면은 그건 영락없이 따라가는 거, 한결같아요. 마귀란 게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마귀를 우습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기적을 하세요. 이 엄청난 표적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일으킨 것 자체가 아니라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달리다굼 그러면서 예수의 초점을 맞춰서 본문에 하나님의 뜻을 정립하라는 것이죠. 예수가 목적입니다, 이 기적은. 그런데 예수를 알게 하려는 건데 그러면은 알게 하려면 여러 사람 데려가면 좋잖아요. 예수 알자. 근데 본문에는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데려가질 않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핵심입니다. 누구 데려갔어요? 세 제자와 그 아이의 부모만 데리고 들어가신 거예요. 허락치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못 간다는 것입니다. 누가 못 갔느냐? 35절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소식을 전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집에서 중요한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같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얘가 죽었냐 살았냐 그 가시적 결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시적인 결과가 기준인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또 제자들도 9명은 못 가요. 안 돼요. 왜 안 데려가세요? 같이 가서 보면 좋은데, 제자인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뿐만 아니라 변화산에 가실 때도 세 제자만 데려가시고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러 가실 때도 세 제자만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그걸 뭐 사람들이 예수님의 편에다 뭐 너털 웃음을 짓고 그러는데 그거 잘못한 해석이에요. 오늘 본문 보면은 왜 예수님이
세 제자만 데려가시는지가 명확하죠. 다른 제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점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 9명의 제자는 아직도 관심이 어디 있느냐? 깜짝 놀라 기적이다. 이 가시적 결과, 얘가 낫대,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못 갔느냐? 주님이 집에 들어가시니까 애가 죽었다고들 다들 울면서 헌화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시니까 그 사람들이 비웃었다 그랬죠. 무슨 기준으로요? 틀림없이 얘 죽었는데 저 사람이 돌았나? 가시적인 기준이 절대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결과,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결과, 그게 관심이 있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거, 여러분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같이 하실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주님과 천국 가긴 틀렸어요. 예수 관심 없고 신비한 보혈의 능력 필요한 경우에도 그 사람 천국 가긴 틀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은사주의? 능력?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돼요. 건물? 사람 많은 거? 안 돼요. 그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따라다니는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실 수가 없다니까요.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을 허락하시지 않냐 하면 예수님께서 가셔서 죽었다고 헌화하고 우는 사람들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웃더라. 첫째는 가시적인 결과만 기준인 사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또 하나는 뭐냐면 비운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집에서 딸아이가 죽었으니까 오시느라고 헛수고하지 마십시오. 사람 보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가를 한 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딸을 그래도 살릴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분이라고 하는,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기 때문에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30세밖에 안 된 젊은이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빌었단 말이에요. 그런 특별한 분이 지금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보시더니 사람들은 죽었다 그러는데 그거 뻔한 얘기인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내가 보기엔 틀림없이 죽었는데 그러나 저 특별한 분이 잔다 그러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저분이 잔다 그러죠? 내가 잘못 알았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웃는다. 자기를 의심할 줄 모른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점은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하얗다. 정말 하얀 건 맞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까맣다. 정말 까만 거 맞아요? 마귀가 여러분들 하얀 거 검게 보고 검은 거 하얗게 보게 하는 거 못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얘기하다가 빡빡 우는 사람 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무슨 소리야? 이건 내 전공 과목이야. 내 인생이야, 아주.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제 전공이지 여러분 전공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가끔씩 저한테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전 속으로 어디다 대고 이래? 이런 생각 전혀 안 해요. 내가 잘못 봤나? 그러죠. 자기를 의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같이 못 다닙니다. 하나님 뭐 영이신데 전능하신 분인데 아니 내가 이렇다는데 절대 아니에요 그거. 내 복은 아니야. 내 인생 복은 아니야.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상대를 해요? 아시는 분이. 야 이거 확실한 거야. 나를 따르라. 정치인이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신앙은 안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언제 가야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심하겠습니까? 언제 가야지 내가 내 소견을 깨버려요? 그거 안 돼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 생활 패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괜히 옮겨 다니셨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갈대아우르에서 얼마든지 신앙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을 꺼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오고 가나안 땅에서 한평생 왔다 갔다 했어요. 이사를 몇 번이나 하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를 의심할 줄 모르고 안주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잘했어도 내가 선행을 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전제가 없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 구원을 의심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건 바울의 말과 똑같은 얘기 드리는 거지 제가 특별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구원은 기본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건 정말로 안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젊은 사람들일수록 자기를 의심할 줄 모르는 사람, 그거는 한계를 벗어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의심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발전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를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하나님 수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 허락하시는 거는 세 제자뿐이에요. 그리고 부모. 왜? 부모는 그래도 얘가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 주님이면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들만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것 같이 말해도 여러분 뭐가 믿음입니까? 믿음이란 게 뭐냐? 본문에서 정립해주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이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내가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본적으로 왜 그럴까요? 가시적인 결과에 기준을 두고 있으면은 영원히 평안은 없는 것입니다. 요거 되면 저게 불안하고 저거 되면 요게 불안하고 학교 가다가 교통사고 당하지 않을까? 학교에서 오다가 유괴 당하지 않을까? 결과 기준인 사람은 항상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결과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게 믿음이에요.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사는 사람은 불신앙자예요. 이 사실을 아세요. 똑똑한 게 아니에요. 불신앙이지. 그래서 저도 늘 회개하는 게 뭐냐면 저는 시간에 대해서 항상 회개해요. 항상 제가 고질적인 게 그때까진 되겠지? 언제까지 이게 될까? 이걸 항상 계산을 하거든요. 늘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는 게 믿음인데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럼 믿음이 뭘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습니다. 뭘 믿으라는 말씀일까요? 믿기만 하라. 뭘 믿으라는 거예요? 야, 너희 딸 죽지 않고 살 테니까 믿어. 그 말씀입니까? 이건 짧은 말씀 같지만은 요거를 정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온 거예요. 결과를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내 딸이 살까 죽을까 두려워요. 아니 이번에 살았어요. 언젠가 또 이럴 텐데요. 또 두려운 거예요. 믿음은 뭐냐? 뭐만 믿으면 돼요? 주님만 믿으라는 겁니다. 주님만 믿으면 돼요. 네가 두려우냐? 너희 딸을 생각하면 두렵다. 네 인생을 생각하면 두렵다. 평안하고 싶으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면 돼요. 주님만 보면 돼요. 그래서 성경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전대모 사는데 뾰족한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럴 텐데 그런 두려웠던 모든 삶이 적어도 성경을 정립하고 있는 한 해는 두려움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보면은 이러다가도 말씀을 정립하고 나면 조금은 주님을 생각함으로써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 평안이라는 게 너무 단단해가지고 저조차도 의심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내가 정신이 나갔나?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정립하고 나니까 문제가 없겠구나. 내 인생에 이대로 가면 되겠구나. 확실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또 감사할 게 있어요. 저는 워낙 몸이 약해요.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은 운동도 사실 마음껏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다들 운동해야 된다는데 내가 이래가지고 점점 나이 들면 견딜 수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름의 비결을 하나 주셨어요. 운동 비결이 있어요. 건강 비결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안 볼 때, 남들 안 볼 때, 우리 가족도 안 볼 때 하는데 그래서 육신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근데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뭐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 평강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머리털 한 올까지 다 세세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이세요. 그분만 붙잡고 있으면은 문제가 없어요.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결과가 아니라 육신이 아니라 그런 거 온전히 부인하시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하셔서 이 땅의 삶에서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